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의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참 강할 것 같은데 고집도 세고 강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딱 실제로 얘기해보고 또 보면 굉장히 오히려 여리고 약하고 또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죠 쉽게 상처를 받는,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더 소리 지르고 더 강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여리고 약한 것 같은데 실제로 딱 부딪히 보면 고집도 그런 고집이 어딨냐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절대로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은데 눈물이 많은 분이 있고, 눈물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안 울 것 같은, 안 우는, 그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면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르고, 그죠? 좀 사기꾼 기질이 있고, 그죠? 자기 이익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왜 성경을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긴 부분 할애하고 있는데 그는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인 것 같은데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그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만 보면 5번 그가 울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5번만 울었겠나 싶겠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에서 기록할 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눈물들을 5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언제 울었냐면 라헬을 만났을 때 울었습니다.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거의 속여서 속임수로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에게 안 갚음할 것을 두려워해서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를 보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도피할 때에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이고 외삼촌은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와 하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측량했을 때 직선거리로 700km가 됩니다. 그러면 직선거리가 이거 실제 이동 거리로 하면 800 내지 900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가 최소 400km인데 400km를 제가 대충 이렇게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도보를 걷는 속도를 해가지고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을 걷는다. 나머지는 잠도 자고 걷고 쉬다가 이렇게 하면 12시간을 걷는다 해도 적어도 보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은 한 800, 900km를 그 당시에 도로가 발달했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빨리 걸었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은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야밤도주를 했습니다. 도망가는데 그가 누가 수행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대충 짐을 꾸려가지고 도망가다시피 갔는데 한 달 동안 그죠? 광야의 거리를, 사막의 거리를 그가 외롭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적대나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어쩌면은 재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긴 여정 또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하루에 1시간 걷는 것도 힘든데 우리 하루에 1만 보 걸으면 1만 보 걸었다 하고 보는데 얼마 안 돼요. 1만 보 걸으면 2시간도 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되죠. 그죠? 어쨌든 이 긴 시간 동안 그 거리를 가면서 그 긴 거리 동안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 모든 위협들을 무릅쓰고 결국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삼촌 집에 갔는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갔을 때 그곳에서 처음 하필이면 라헬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라헬을 만나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를 껴안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물을 옮기고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어 소리내어 울며, 그죠? 처음 보는 친척인데 그를 껴안고 막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할 때, 굉장히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람은 서러움에 북받쳐서 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잠시 부모 손을 놓쳤을 때, 그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막 두려워하고, 그다음 울먹울먹 하다가 저기서 누구야! 이러면은 달려가가 어떻게 합니까? 와, 울죠. 그죠? 잠시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야곱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고 라헬을 만나고 처음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제가 청년들한테 연애 법칙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법칙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연애 법칙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필요할 때 나타나야 됩니다. 필요할 때. 정말 누군가 필요할 때 그 옆에서 딱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울었던 적은 어디냐면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알론 바굿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통곡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머니가 이미 리브가는 죽었고 그의 유모, 그죠? 그의 유모, 자기 어릴 때부터 돌봐주던 그 유모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그죠? 오늘 성경에서는 알론 바굿이라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을 때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네 번째는 언제 울었냐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들이 사실은 이 자기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참 이뻐하고 좀 사랑했던 이 요셉이 있는데 그 형들이 사실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아버지는 알턱이 없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갔다 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그 요셉의 옷에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사놓은 짐승에게 어떻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슬퍼하고 지옥에 내려가서라도 내 아들에게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마지막 5번째로 야곱이 언제 울었냐 하면 그가 죽었 줄 알았던 요셉이 다시 살아와서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야곱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고 그의 인생만큼 그가 참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미워해도 그래도 그렇게 미워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로 절실하게 울었던 때가 한 번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상황이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야곱이 다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제사를 모아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가고자 하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장자의 축복을 내가 빼앗아서 왔는데 형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형은 막 성격이 막 발갈하고 막 사냥을 좋아하고 무시무시한데 무서운 형인데 군사들을 데려오는 걸 보니까 아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두려운 마음에 야복나루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보니까 야곱이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절실하게 기도했느냐? 그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계산으로는, 자기가 알기로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도 나누고 또 재산도 나누어서 먼저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장계를 부렸습니다. 부인들도 이게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제일 이뻐하는 라헬은 제일 뒤에 두고 별로 안 이뻐하는 그 부인들 앞에 두고 재산도 두 때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보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앞렸고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야복나루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에 닥쳐 있는 인생, 그죠? 그냥 절망 가운데 내몰린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 우리가 막 생각하듯이 삿바 잡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쨌든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았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을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들과 이 모든 재산들을 지켜 보여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상황을 성경은 씨름을 하고 겨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절박하면서 기도했는지 그 상황을 성경은 씨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그의 절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죠? 야곱이란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이제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발꿈치를 잡고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뒤꿈치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딱 잡고 있다가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가? 제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선수들이 바짝 따라가고 있다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앞에 가가지고 바람을 다 맞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 한 명 딱 두고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앞질러 가서 그냥 이렇게 성적을 내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작전으로 경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야곱의 인생이 누군가를 그죠? 약삭 빠르게 눈치를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꾀를 내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니까 나중에 라반의 아들들이 저거 가만 놔두고 안 되겠다. 저거 가만 놔두면 우리 재산 다, 저 녀석이 다 빼앗아 갈 것 같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치려고 할 때 그때 야곱이 눈치채고 야밤 도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고향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인데 이제 하나님과 겨루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은 그가 진짜 씨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어이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왜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이름을 바꿉니까? 뭐 때문에 이름 바꿉니까? 자기가 그 이름이 싫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면서 뭘 기대합니까? 복을 받겠다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이름을 굳이 바꾸는 이유가 자기가 이름을 바꿈으로 내가 좀 복을 받겠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발꿈틀치를 잡고 있고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속이고 여차하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약삭빠른 사기꾼이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직접 바꾸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이전처럼 사기꾼처럼 이전처럼 속이면서 이제 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고 속이고 살아온 그의 인생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살아온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전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마음에 부족하고 내가 합족하지 않는다. 이전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가 원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제 내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름을 바꾸기 원한다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습관으로 살아왔는데 10년, 20년 사는 인생이 하루아침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뒤집어 놓아야 바뀌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욕심과 거짓과 속이고 빼앗고 그랬던 인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 나타났냐? 야곱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얘기 들었을 때 그가 생각한데 그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약삭 빠릅니다. 군사들을 데려올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면은 데려와도 대충 자기 호위병만 데려오면 되지 400명이나 뭐할 데려옵니까? 400명. 그죠? 어떤 의도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자기를 해칠 생각으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황상 그런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저도 생각할 때는 야곱이 에서가 군사들 몰고 간 이유는 이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적어도 한 홍금을 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복나루에서 기도할 때 누가 봐도 상황상 정황상 지금 형이 동생을 가만두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 형이 달려올 때 그를 껴안고 얼굴을 맞대면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그렇게 함께 재회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제 숙제를 안 해가지고 혼이 날 그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숙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숙제를 내가지고 그 가가지고 이제 혼났다 이제 오늘 몇 대 맞고 말지 이랬는데 선생님이 탁 들어오는데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안 할 리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선생님 딱 들어가 나갈 때까지 조마조마해가지고 수업 끝날 때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벌벌벌 떨다가 그냥 종 땡 치니까 그제서야 야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산으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의외의 상황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야곱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 내가 할 줄도 모르고 또 믿음도 없고 하면 대충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 때 난 아무것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절박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